3절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자,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자녀를 사랑하며 이제 지난주에는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연속이에요. 사실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듣는구나 하지 마시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고 이제 점점 장성해서 우리 자녀들 다 컸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시고 또 이제 결혼을 하거나 또 했거나 또 해야 할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갈 것인가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정말 뭐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소망하고 애타고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플러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외교부 공무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게 되겠죠. 어느 날 고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자,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급히 귀국하여서 이제 서울에 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큰형은 의사로서 성공했고 둘째 형은 사업가로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장례가 마친 후에 이제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하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때 큰형이 공무원인 막내가 어머니 유산을 네가 맡아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둘째 형도 그래, 네가 한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막내가 이제 대답을 하죠. 어떻게 형님들 놔두고 제가 어머니 유산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형님들이 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큰형이 그래? 그럼 네가 뭘 원하는데 했더니 어머님이 평생 읽으시던 성경책을 저는 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듣자 큰형이 바로 안 돼. 그것만은 장자인 내가 가져야 돼. 형님이 이제 큰형이 이렇게 말하니까 둘째 형이 형님 꼭 장자만이 그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도 어머니의 성경책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보여요. 삼형제들이 제사보다 뭐에 더 관심 많은 거예요? 어머니의 남긴 성경책. 평생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이 성경책에 대해 삼형제들이 다 뭐예요? 본인들한테 달라요. 자, 이때 막내가 형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은 어머니가 묻힌 고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니가 남긴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생이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성경책을 받았겠어요? 막내겠죠.
여러분, 부모가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경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 읽었던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즉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효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래요. 신명기 6장은 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지금 출애굽한 2세대, 즉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 십계명 말씀을,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임을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장은 십계명에 보충하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미,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3절은 그 중에 서론이에요. 자, 1절을 보면 이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이 뭐예요?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는은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뭡니까? 소위 말하면 표제요, 제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딱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라면 뭐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이거 딸랑 주일날 들고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집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고 오라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뭐예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가 자녀들과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자, 자녀를 두고 떠나야 할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가장 귀한 선물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들 가운데 있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뭐라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말씀이 자녀 안에 있으면 그가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그의 길이 생명의 길로 진리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장 부모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뭡니까? 말씀을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입니다. 자, 마음사도는 디모데가 어머니 유대계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으면 알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근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들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이었지만 우리가 분주한 일생을 살다가 놓쳐버렸는데 이제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녀들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음을 사람들한테 뭡니까? 깨닫게 한 거예요. 믿음을 떠난 자식들이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도록 한 계기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그것이 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뭐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즉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진리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삶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 알죠? 25년 동안 기자로서. 왜냐하면 기자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자 생활을 했대요. 근데 진실에 대해서는 밝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계에 부딪혔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입문하라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지만 다 고사했대요. 본인 생각에는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고사했대요. 자, 본인이 기자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깨닫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다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이제 뭐예요? 목회자가 되었으면 이제 뭐 바뀔 줄 알았죠?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본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좁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미숙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고 더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정말 경험하면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영원한 생명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그 심령 안에 생명이 있도록 영생이 있도록 심어준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산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사랑하면 뭘 해야죠?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2절인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녀를 사랑하면 뭐하라고요? 말씀을 지키게 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여기 걸어다니면서 늘 보는 게 있어요. 횡단보도 걷는 데가 있잖아요. 자, 횡단보도를 건너면 우리 보행자는 뭐예요? 파란불일 때 건너야 돼요. 자, 보행자가 걸을 때가 파란불이면 자동차는 뭐예요? 빨간불이죠. 그럼 멈춰야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사회는 뭐 합니까? 보행 신호가 들어서 파란불에 들어와서 자동차가 멈춰야 되는데 보행자 걸으려 할 때도 자동차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쌩 가요. 신호 안 지키고. 그러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냥 지나면 사고 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사고 날 수 있다. 거꾸로 보행자도 파란불일 때만 건너야 하는데 자동차가 안 지나면 뭐예요? 눈치 보고 건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운전자의 과실도 있고 상대방의 또 과실을 내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 몇몇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 겨울에 내리막길에서 이 트레일러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뭐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본인도 불행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불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운 대로 뭐예요? 지킬 때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2절을 보면은 대체 이게 뭐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제대로 의역하려면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흔히 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돼야 이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아요. 자, 사랑하는 자녀를 왜 말씀을 지키게 할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성경에 보면 뭐로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마치 뭐예요? 목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부정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목적을 독립적으로 나타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할 두 가지 목적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나와 내 자녀, 내 손자들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개인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온 가족들 전체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장의 역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면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또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구한다는 것, 장수한다는 것 이미 5계명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오래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범사에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고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개인적으로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니까 자신의 누리는 삶의 질이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더 나아 민족적인 차원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국가와 민족이 흥왕하며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더 나아가 이제 전 세계 구속학적 차원으로 보면 구원받는 백성이 들어가야 영적 가나안 땅, 즉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였 약속이요? 임마누엘의 약속.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좀 진전이 될까? 안정이 될까? 하다가 왜요? 클럽, 다양한 방들을 통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역 의무만 지켰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인천의 두 교회도 보십시오. 방역 의무를 잘 지키는 겁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가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이 육신의 귀로만 듣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귀로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딴 곳에 가 있으면 아무리 내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들으라는 것은 뭐냐면 들은 대로 행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태도, 자세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가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그 아이는 뭐를 배워요? 삶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로 원하죠? 그럼 뭡니까? 신앙의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지기로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는 것처럼 봉사로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교제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 몸처럼 아끼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불신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을 명령하고 있지 않죠? 거기서 더 나아가 3절 3번 내려보니까 뭐예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 지키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이중적인 강조의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요구한 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 모습까지 이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듣게 해야 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 그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결과 두 가지를 그의 삶 속에 누리게 되는데, 하나는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일이 잘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가 하는, 우리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기쁨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데요. 1차적으로는 숫자가 는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번성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담겨져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뛰어나고 강성한 민족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듣고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공부라는 것으로 승부를 거지만 믿음의 백성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꼭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도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가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 즉 성경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대로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은 그 심령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